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그리고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아멘. 7장 4절 5절입니다.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에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배드리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할 때에 은혜 받고 갑시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네. 그래요. 네. 박수도 하시고. 다른 교회 갔더니 서로 이렇게 허그도 하고 그러시더라고. 아예. 네. 오늘 이 세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세 군데 말씀을 가지고 우선 생활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 우선 생활을 지키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말이 하나가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공통적으로 세 군데 다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먼저라는 얘기입니다.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바늘을 이렇게 단추를 끼워도 여러분들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되겠죠. 잘 끼워야 마지막까지 잘 끼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할 때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먼저 해야 될 것. 창세기 26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 이삭이 블레셋 땅으로 이사를 갑니다. 가서 농사를 짓고 목축업을 하는데 그런데 농사가 너무나도 잘 되는 거예요. 하는 것마다 손대는 것마다 너무나도 잘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그의 100배나 얻었다. 농사를 지어 100배나 얻었다라고 얘기합니다. 100배. 대단하죠. 그리고 또 우물을 팠는데도 블레셋 사람들이 파면 나오지도 않던 이 우물 속에 물이 이삭이 파면은 파는 곳마다 물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잘 되는 이유에 대해서 창세기 26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심으로. 그리고 26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삭이 그곳에 재단을 쌓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거기에 장막을 쳤더니 그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이삭이 이사를 해서 그곳에 뭘 쌓아요? 제단을 쌓고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뭘 했어요? 장막을 쳤습니다. 집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뭘 했어요? 우물을 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삭에게 복을 줄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 믿음의 생활이 하나님 우선 생활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생활, 하나님 우선된 생활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뭘 주셨다? 복을 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람들이 이사를 가면 하는 일들이 많죠. 급한 일들도 많고 짐도 정리도 해야 되고 할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일들 중에서도 가장 먼저 여러분들 제단을 쌓는 것 중요하죠. 하나님의 성전을 찾는 것 중요합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장막을 짓는 것, 짐 정리하는 것. 그 다음에 샘을 팠다라고 얘기합니다. 가축들에게 먹을 물을 구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 생활, 이 가정 생활, 그리고 직업 생활 이런 순서들이 잘 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복되게 하신다. 그런데 이 순서가 잘못되면
문제가 생기게 되죠. 오늘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일을 거꾸로 합니다. 돈 버는 일을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가정,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신앙입니다. 신앙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하나님 믿어도 좋고 안 믿어도 좋고. 여러분들 적어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순서를 우리는 잘 지켜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일날, 믿음의 사람들도, 믿는 사람들도 주일날 이사하고 나서 저녁에 예배 드리면 된다고, 인터넷 예배 드리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인본주의적인 신앙생활, 인본주의적인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일부 예배, 7시나 9시 예배 드리고 그리고 나서 낚시하러 가도 되고 등산하러 가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나서 주일을 지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생활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경험할 수가 없다. 주일 성수라는 것은 온전한 주일 성수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취미 생활이 될 수가 있습니다. 취미 생활. 그래서 주일답게 우리가 지키고 주일을 지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바른 선택을 우리는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것이 바른 것인지 옳은 것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인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실 만한 것들을 먼저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우선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선택하기보다는 먼저 선악과를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선악과를 선택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롯은 하나님보다는 소돔과 고모라 성의 이 풍요로 그것을 먼저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다른 유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보다는 은 30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많은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바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요셉, 다니엘 이런 사람들은 철저하게 무엇 중심? 말씀 중심, 신앙 중심, 하나님 중심. 그래서 이런 중심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도 성경에 많이 나와요. 그런데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그 마지막이 결코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삶의 신앙생활의 우선순위가 반드시 잘 지켜져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우리가 어디에 두어야 되는지를 오늘 성경은 몇 가지로 말씀을 합니다. 첫째는 화목생활에 우리는 우선순위를 두어야 됩니다. 화목생활, 사랑하는 거죠. 사랑하는 생활, 사랑하는 것, 사랑하는 관계를 만들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 교회 사랑, 이웃 사랑하는 이런 사랑의 관계를 만들어야 된다. 23절, 5장 23절, 24절 이 말씀을 다르게 바꾸하면 예물을 드리다가 제단에 드리려다가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에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뭐하고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꿔 얘기하면 이거 어떻게 형제 사랑하지도 못하고 하나님 사랑을 받겠다고 와서 예배 드리고 있느냐. 가서 형제와 화해하고 다시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고 와서 제단에다가 예물을 드리고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내가 알게 되면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정확하게 내가 알지 못하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 육신의 생각 중심으로 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또 직장 안에서도 화목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어떤 관계? 화목의 관계, 사랑의 관계. 그렇게 사랑의 관계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둘째는 이웃 사랑. 구약의 10계명, 그 10계명을 예수님께서는 2개로 줄여버립니다. 요약을 해버리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5장 23절, 24절도 마찬가지죠. 화목하고 나서 와서 예물을 드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중요한 예배에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 있다면 화목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 형제 사랑하는 것이 돼야 하나님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와서 예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는 말 그대로 사랑이 충만한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충만한 것. 이런 충만한 사랑의 예배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에 나올 때도 여러분들 정말로 주님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우리가 예배할 때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되는 거지. 여러분들 집에서부터 싸우고 나와보세요. 남편하고 아내하고 싸워가지고 나오면 여러분들 그 예배가 안 되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내 영이 이 예배를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와닿지가 않습니다. 내 마음속에. 그래서 꼭 주일만 되면, 주일이 가까이 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싸울 일이 생기고 뭔가 일이 생기고 해서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갑니다. 또 그런 부부싸움을 하게 되든지 하여튼 이런 일들이 생겨나게 돼요. 그래서 이 사단은 할 수 있으면 이런 싸울 일을 만듭니다.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마음 상하게 하는 일들이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긴다. 임 목사님 생기죠? 생깁니다. 저도 마찬가지. 이런 일들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로 사소한 일을 가지고 마음을 긁는 일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해야 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혹시 이런 일들이 생기더라면 이 생기더라면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들 담대히 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들이, 이런 마음들이 상하는 일들이 없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예배가 은혜가 됩니다. 그 예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런 사랑의 우선순위를 우리는 둘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것에. 이 화목의 우선순위를 두라.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영적인 생활의 우선순위를 우리는 두어야 됩니다. 영적인 생활. 6장 33절 말씀하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그 이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6절 2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아멘. 여러분들 이 바리새인들,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이 이 외식하는 신앙에 대해서 지적을 하신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이 신앙생활을 겉으로는 아름답게 또 화려하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속을 들여다보니 그 속은 너무나도 아니었습니다. 회칠한 무덤과 같았습니다. 회칠한 무덤, 겉으로 볼 때는 깨끗합니다. 멀쩡합니다. 그런데 그 무덤 속은 어때요? 사람이 죽은 그 뼈와 구더기와 벌레로 우글거리는 이 모습이 이 무덤의 그 내부의 모습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신앙생활이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식적인, 형식적인 이런 예배를 하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생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영적인 생활, 이것을 원하는데 이 영적인 생활이
바르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 바리새인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방에서 하지 않습니다. 사거리에 나가서 사람들 많은 데서 하늘을 우러러서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렇게 기도할 때에 사람들로 하여금 저 사람 많이 기도한다. 기도는 저렇게 해야 되는 거다. 보여주기 위한. 그리고 구제할 때도 마찬가지. 사람들을 많이 있는 곳에 가서 나팔을 붑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 하나 하고 관심을 모으고 관심을 끌겠죠. 그리고 모여듭니다. 그러면 그때 이 바리새인들이 구제를 합니다. 이렇게 형식적이고 이런 외식적인 이런 모습의 신앙생활. 그래서 이런 모습의 신앙생활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거룩함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지적합니다. 또 마태복음 6장 2절에 보면 오른손이 하는 것 왼손이 모르게 하라. 구제하는 것도 은밀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이 아름다운 것은 그 내면이 아름다워야 그 신앙이 정말로 아름다운 겁니다. 내면이, 나의 내면이 우리의 겉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 세계가 더 중요한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일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매일매일의 삶이 하루하루가 주일처럼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머지 6일은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날 와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그 6일이 나머지 6일이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주일을 6일처럼 나머지 주일처럼 평일을 주일처럼 살아야 그 삶이 정말 하나님 보실 때에 영적인 삶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아름다운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6장 32절에 보니까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생각들을 사람들이 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해요? 이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방인들도 얼마든지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 육적인 생활, 물질적인 생활 그거 하면서 살아가는 거 당연한 거다. 그런데 너희들은 그들과는 달라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을 찾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영적인 신앙생활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요한삼서 1장 2절에도 말씀하죠.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잘되죠. 범사가 잘되면 건강합니다. 강건합니다. 그래서 순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순서가.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는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순서를 우리는 잘 지켜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무엇보다도 우리 영적인 생활, 신앙의 우선 생활이 여러분들의 삶의 생활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할 때에 여러분 우리에게 이삭에게 임했던 그 놀라운 복들,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그 많은 복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변화의 생활에 우선을 둬야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7장 5절에 4절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리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자신의 잘못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신의 잘못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 자신을 고치게 되겠죠. 이 변화라는 말은 새로워진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변화된 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1년과 5년 전과 10년 전과 다른 나의 모습, 또 작년과 다른 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내 잘못을 볼 때에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를 줄 수 있고 격려를 줄 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도 그것이 수용이 됩니다. 그런데 내 것을 보지 못하고 자신의 잘못을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게 되면 여러분들 바리새인의 모습이나 다를 것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윗이 회개하기 전에는 자신의 죄를 잘 보지 못했습니다. 밧세바와 이 간음 사건 이후에 이 밧세바의 남편을 전쟁터에 나가서 이 우리아를 죽이게 하죠.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러고도 이 다윗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를 잘 몰랐어요. 그럴 때에 이 나단 선지자가 이 다윗에게 와서 책망을 합니다. 왕이여, 우리 동네에 큰 부자가 있는데 이 부자 옆에는 가난한 과부 하나가 있어서 양 한 마리로 자식 삼아서 이렇게 살아가는 불쌍한 사람이 있다. 그런데 이 부잣집에 손님이 왔는데 이 부자는 자기 양이 아니라 그 가난한 이 과부의 양을 잡아다가 손님을 대접했다. 이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냐고. 그러니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이 왕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다윗이 야, 그놈이 누구냐?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하 12장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마땅히 죽을 자다. 다윗이 화를 냅니다. 그런 사람이 어딨냐고. 마땅히 죽어야 될 것이다. 그때에 나단 선지자가 얘기하죠. 바로 그 사람이 당신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다윗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자신이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뉘우칩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무릇 다 같이 시작. 복은 없구나. 거기 보면 내 죄과를 내가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이렇게 내 죄과가 내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 시편 51편 3절이 다윗이 자신의 그 과거 밧세바와의 그 간음 사건을 하고 난 이후에 지은 시입니다. 이 나단 선지자가 지적을 하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다고 고백을 하면서 이 시를 짓습니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다. 이렇게 자기 고백을 하는 거죠. 자기 잘못을 늘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고백할 때 이 다윗이 변화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우리 믿음의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변화되는 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내가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고 해도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이 자라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보면 내가 얼마나 부족한 인생인지, 연약한 인생인지, 부끄러운 인생인지 알게 됩니다. 보여지게 됩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불순종한 이 죄인이었는지, 얼마나 연약한 인생인지, 부끄러운 인생인지 보게 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부족한 인생이라는 것이 보여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기 때문에, 내 죄가 보이기 때문에, 나의 부족함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나 여러분들이나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의 죄가 먼저 보이기 전에 내 죄를 먼저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먼저 보이면,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나의 부끄러움이 먼저 보이게 되면 여러분들 내가 변화되어집니다. 내가 변화되어지면 다른 사람들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그 사람이 변하게 됩니다. 내가 변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 보고 변하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올바른 믿음 생활이 아닌 거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내가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일 때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감동하게 되고 변화되게 됩니다. 그 사람도. 요즘에 이 부모들이 자식들 때문에 많이 힘들어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뭐 3명, 4명, 5명 이렇게도 막 나왔지만 요즘에는 많이 나와봐야 뭐 1명 아니면 많이 나오면 2명 이렇게 낳다 보니까 이 아이들에 대해서 막 관심이 다 거기 가 있는 거예요. 관심이. 그래서 이 자식을 키우는데 다 외국 사람들은 뭐 성인이 되면 네가 알아서 하라 그러고 이제 밖에 내보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안 그러죠. 자식이 결혼하고 나중에 정말 본인이 힘이 없어서 죽을 때까지 그때까지 자식을 뒷바라지 하는 부모들이 우리나라 부모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30대 캥거루족이 가장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얘기하죠. 우리나라 30대에 캥거루족이 있습니다. 또 결혼해서도 부모의 도움을 받아 사는 사람들이 요즘에 많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결혼해서도 부모와 합쳐서 산다는 거예요. 왜요? 왜 그럴까요? 힘드니까. 먹고 살기 힘드니까 부모에게 기댄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렇게 자식을 뒷바라지고 하고 있는데 이제는 부모 공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세대는. 자식들이 부모를 공양하지 않는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시대가 되었으니 우리 때가 나중에 늙어서 노인이 되면 저희들은 알아서 요양원에 들어가야 됩니다. 나 우리 뭐 공양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알아서 그냥 요양원에 가야 돼. 알아서. 이런 자녀 문제, 가정의 문제, 또 이런 세미나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자꾸 우리는 부모들은 자식이 바뀌었으면, 자식이 좀 잘해줬으면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 자식이 바뀌기 전에 내가 먼저 바뀌는 것이 훨씬 빠르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먼저 바뀌는 거, 내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의 시대, 지금 세대 사람들의 이 젊은 사람들의 그 생각이 우리 이전의 이 세대, 부모 세대와는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내가 바뀌게 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바뀌게 되면. 내가 바뀌면 모든 문제는 해결된다라는 얘기를 학자들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되면 문제는 해결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 그래도 할 만큼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도 하고 내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살았고 이렇게 믿었고 내가 한 거 많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습니까? 라고 하면 거기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연약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여러분들 내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 겸손히 자신을 낮추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하십니까?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뭘 주십니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잊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그래도 부족합니다. 내가 했지만 그래도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내가 부끄러운 인생입니다. 라고 주님 앞에 엎드릴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그 욥이 얼마나 의로운지 하나님께서 인정한 사람이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인정한 그 의로운 욥. 이 욥이 자식 10명이 있었고 이 자식이 잘못될까봐 그 자녀의 수대로 뭘 했어요? 매일매일 제사를 드렸습니다. 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혹시 우리 자식이 잘못하지 않을까? 잘못한 것이 범죄하지 않았을까? 하고 이 욥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매일매일 드렸습니다. 얼마나 어려웠냐 하면 동방에서 부자였고 사단에게까지 자랑할 정도로 의로운 욥이었습니다. 완벽한 욥이었습니다. 그런 욥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얼굴을 들 수조차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 욥에게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 머리 들 수 없는 그런 존재라고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바라기는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는 무엇보다도 나의 변화된 모습들, 내가 하나님 앞에 연약한 부끄러운 그런 인생으로 주님 앞에 서 있는 거,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그런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은혜를 잊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말하는 이 우순 생활 몇 가지,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형제 화목하는 것, 사랑하는 것, 우선 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형제 사랑하는 것, 주님께서는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영적인 생활이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잘 믿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까. 여러분들, 이 영적인 생활이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선 생활은 나의 변화된 생활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변화되어지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족한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것 깨닫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자신들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이대로 주님 받아 주옵소서 하고 나올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나 여러분들이나 오늘 우리가 살아야 될 이 신앙의 모습은 여러분들 이 우선 생활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우선 생활. 그래서 이 우선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정말로 형제를 사랑하고 또 영적인 생활이 우선이 되고 변화의 생활이 우선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고 또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그 하나님의 큰 은혜들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족한 인생인지를 우리는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깨닫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어떤 생활, 어떤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에 우선 생활들이 있어야 합니다. 형제 화목하는 것, 사랑하는 것, 우선 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영적인 생활, 우선 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변화의 생활이 되는 것, 우선 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날마다 엎드리는 나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보좌